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주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어떤 신앙,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삶의 가장 기본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그 궁금증과 어떤 호기심을 발생시키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평소 하는 행동과 다르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또 우리가 물어보게 되죠.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을 품고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어떤 이유로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즉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그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그와 같이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궁금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어떤 형체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귀신을 만나고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꿈에서 우리 조상을 만나고 막 이런 것도 우리도 되게 신기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꿈을 꾸면 뭔가 좋은 꿈이다 아니면 뭔가 이상한 꿈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건 뭔가 엄청난 변화, 엄청난 뭔가 대단한 위대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품과 인격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게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죽고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엄청난 어떤 변화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옛날의 이야기 또 옛날에 무슨 우리가 어떤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그러니까 주 전과 주 후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또 그분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 그런데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이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든지 또 어떻게 강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즉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욕과 굴욕을 당하는 것까지도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원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다. 거기에 우리는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거나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죽게 되면 우리가 순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했다.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그런 어떤 그런 시민들을 우리가 볼 때 또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자발적으로 그 위험 속에 뛰어들 때 거기에 우리는 감동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했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공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뭔가 대우와 보상을 해주려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것도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것도 인정을 하는데 스스로 더 큰 위험 속으로 자신을 내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굴욕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갔다. 이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과 행동으로 결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 여기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또 진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일부러 자기를 부인하면서 친히 이 길로 나아갔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감수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거기서 감동을 얻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감수하셨던, 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모두가 4절 끝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속에 그 마음을 품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또 교회에, 또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그 일들을 기쁨으로 또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고민하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그 아버지 주여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행하실 만큼 우리가 아버지여 소중한 또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